정광훈, 아마 여러분들 중대본으로부터 문자를 아마 3시쯤에 받으셨을걸요? 3시 39분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와 8월 7일부터 13일간 성북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교인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받아 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가 120 또는 1339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취재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피해를 끼치니까 검사받지 말아라. 이 대표적인 거였고요. 정광훈은 집회에 나와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왜? 정광훈의 음모론은 그거 아니에요. 첫 번째, 바이러스를 사랑제일교회에 쏟아 부었다. 누가? 그러니까 잠깐 바이러스를 누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걷다가 살짝 쏟아 부을 수 있나요? 바이러스 양동이에다가? 수돗물이야? 그 남대문에서 이야기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왔다며. 코로나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갔나 보죠. 진짜 이 무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아니, 이거를 어떤 음모적으로 몰아가는 건데,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 교회에 쏟아놨어. 그래서 그 사람이 먹던 약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 있어. 아,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세뇌를 시키려고 신경 안정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을 거부한다. 이런 SNS를 같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진단 단계에서 온갖 소란을 피우고 의사한테 쌍욕하고 그런 과정에서 힘겹게 진단을 하고 나니까 확진됐어. 그러면 그렇게 난리 피운 사람한테 신경안정제 줘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경안정제 줘서 관리를 해야죠. 네. 댓글창에 어떤 사람이 여기가 좌파 소굴이네 하니까 어떤 분이 야 임마 너도 가서 검사 받아. 아이고. 제가 그 앞방송 그 정치 1번가에서 읽어드린 어떤 분의 그 페이스북 글이 난 너무 공감돼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공감됐어요. 이게 잠깐만요. 이분의 페이스북은 여기 있네. 패스트가 창궐하자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기도했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 병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마을 주민 전체가 며칠 만에 전멸하게 되었다. 물론 사람들은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을 희생을 치르며 깨달아갔다. 하지만 교회는 패스트의 원인을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참여하기 위한 속죄 행진을 진행했다. 이런 행진이 있을 때마다 대규모로 희생자가 나왔지만 속죄 행진은 몇백 년 동안 패스트가 창궐할 때마다 되풀이된다. 중세 패스트의 비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될 줄이야. 중세에야 진짜 원인을 몰랐다지만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라고 김상욱님께서 이분이 아마 이쪽에 네, 종사하시는 분. 알쓸신잡에 나왔던 물리학과 네, 교수님. 물리학과 교수신데. 예, 부산대 네. 재학이 아니구나. 재직 중이십니다. 자, 우리 PD가 이제서야 화면을 다시 띄워주고 계시네.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살고 싶진 않아. 근데 사회 어느 한쪽이 이 방역에 관련해서는 좌우도 없고 사람이란 모두가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방역의 특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100%가 똘똘 뭉쳐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주 일부라도 한쪽이 뚫려버려. 이 사람들은 주말에 문재인 탄핵 집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사랑제일교회 확진되지도 않은 사람들 다 확진자라고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려고 한다는 음모론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아서 한쪽이 아예 뚫려. 그럼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지하철이고 무슨 일반 길거리에서도 감염될 수 있는 시스템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야. 지금 들어와가지고 좌파 소리교육이라고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국가의 방역 시스템을 조롱하는 것은 더군다나 용서가 안 되는데 드디어 이 사탄께서 이제 확진자가 됐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고 나서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얘는 구속을 이제 보석 취소 신청을 지금 검찰에서 했어요. 이제 보석 취소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사법 절차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제 격리가 될 겁니다. 강제 격리는 이제 행정 절차죠. 그래서 강제 격리 상태가 풀리면은 다시 재수감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 문제가 좌파수굴 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문제를 방역 당국도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이 자꾸 떠들어대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데 저쪽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너 한 명을 찍어놓고 공격을 하려고 정광훈 따위 하나 공격해서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미물인데. 예,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예, 그 뭐 확진이나 받고 그것도 피하지 못하고 성령도 임하지 않은 놈이 그렇죠? 난 성령 임했거든요. 예, 그럼 진 나보다 안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들었어요. 정진석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미래통합당 소속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민주당 분들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목소리를 내게 되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움츠리게 돼서 검사를 안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들어보면 꼭 그럴 듯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원발 코로나 문제하고 신천지발 코로나 문제는 분명히 다른 문제고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상황이 신천지 쪽인지 이태원 쪽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태원 쪽은 개인의 문제였었고요. 신천지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싫고 의심받는 게 싫고 이래서 숨었던 거고 그럼 높은 목소리보다는 방역당국의 낮은 목소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이 잘 해줬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건 신천지 문제랑 같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명단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누락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높은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진석 씨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채널에 와서 공부를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고 말이 네. 아니에요. 공부할 사람이면 저러고 살겠어요. 사람이면 미래통합당에 당원하고 국회의원 합니까? 아 맞다. 우리는 민주진영을 후진양성한 곳입니다. 근데 이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만약에 정광훈 목사가 진짜 정치적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정치적 신념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면 저는 인정해줄 용의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모아놓고 몇 박 며칠 합숙까지 하면서 그렇게 내부에서 계속 그런 집회 같은 행위를 하냐면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명도 소송이 걸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 건축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성북구청하고 서울시청하고 지금 행정 소송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도 소송 중에는 그 건물이 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우리 교회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모여주세요 하면은 저 집이 이제 거지 될 집안이니까 뭐 부자 교회를 다시 찾아갈 거 아닙니까 신도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명도 소송이니까 도와주세요. 말은 못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정권의 가장 큰 권력을 찍어가지고 여러분이 못 살고 있는 건 문재인 때문이에요. 라고 이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악랄하다는 거죠. 그냥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무슨 목사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아까 그 패스트 관련한 글을 읽어드린 것처럼 정광훈이 그렇게 말해왔어요.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근데 이게 우려했던 게 터진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물론 이건 논리상의 모순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무너뜨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최근에 최대 치적을 뭔가 좀 흠집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저는 악의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재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교 집단은 무서운 겁니다. 맹목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도 안 통해요. 그냥 문재인이 우리 탄압하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문재인 탄핵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절대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아까 말했잖아. 패스트균 관련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했잖아요. 과학은 과학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신도수가 등록된 신도수가 6천 명이라고 하는데 6천 명 중에서 6천 명이 전부 다 무지랭이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정광훈 목사를 보좌하는 몇몇 핵심 운영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죠.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그 현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명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광훈을 보좌하고 지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광훈을 진짜 제대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치료 열심히 해서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복귀시켜주고 대신에 서울시는 이 지금까지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발생했던 모든 비용들 있죠. 브라보. 그거를 다 부담권. 계산해서 매일매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제일교회를 팔아서 나오는 현금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정광훈 목사를 옆에서 돕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부터 먼저 빠져요. 그렇지. 다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정광훈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만 주변에서 빼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신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을 대상이 필요한 거지 정광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319명이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사실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설교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전혀 비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저는 사랑의 교회를 다녔는데 요 사랑제일교회가 아니고요. 서초동에 있는 거. 그게 강남역에 있을 때 다녔어요. 서초동에 와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강남역에 있을 땐 나름대로 잘 운영이 옛날에. 됐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오정현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명박을 찍으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때 제가 느꼈죠. 아,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때부터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사랑제일교회니 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도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패스트 말씀을 하셨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다 떨어져서 살았던 이유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여 있다 보면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이 되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대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신천지하고 비교하면 대구하고 서울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N자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감염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터져버리게 되면 이번 15일 광화문 집회가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거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유일한 나라거든요. 이걸 성공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 못 잡아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숨도 못 쉬는 생활이 될 것이란 말이죠. 아주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검사 대상자가 총 4,066명이래요. 이쪽에 신도 숫자 읽고 아니면은 그 시기에 이 사랑제일교회에 왔던 사람들의 명단일 텐데 이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소 불명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실제 669명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명단 중에 669명은 주소 등이 불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주말 일요일까지 검사받은 사람이 4,000명 중에 대략 77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오늘 발표한 게. 네. 그래서 검사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4,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교회에서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야. 교회를 왜 멀리 다녀야 됩니까?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 성북구에 있으면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 사랑제일교회 도란도란 다니면 되지. 교회가 이사를 가면은 무슨 구를 넘어서 더시를 넘어서 아예 막 광역을 넘어가면서 왜 거기서 예배를 보고 다녀야 돼? 성당은 그 예수님이 제사밥 먹으려면 아니, 우리 교회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네 개척교회는 하나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어떤 행동만 보고 해석을 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죠. 뭔가 이렇게 그 신당 모시는 분들이 우리 신은 우리 집에만 온다, 막 이런 논리로 그 신도들을 꼬시잖아요. 네, 성당은 시스템이 그게 잘 돼 있는데 신부님 교회 어디 다녀요? 멀리 다니지. 지금요? 지금 안 다니고 지금은 있나? 인터넷만. 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그거라니까. 내 말이 맞아. 되게 목사님들 건전하신 분들은 다 내 말을 동감을 할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체로서 어떤 운영이 되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거지. 교회라고 하는 게요. 문 열고 나가서 동네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사실 교회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상으로는 그러니까 정말 전통적 교리상으로는 모든 신도가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그리고 신도들끼리 모이는 그 공간 자체가 그냥 그 순간 교회로 변하는 거지 어떤 건물을 정해놓고 저기만 교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오케이.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천지 상황은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또 몇 명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전 사실 좀 가슴이 두근두근해 죽겠어요. 예, 예. 소위 이제 대구의 신천지 사태랑 유사하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스포츠 같은 거 보시면 야구장에 이제 관중들이 있고 없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벌어졌었잖아요. 결국에는 교회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예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나름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유행으로 가면은 아까 야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광훈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 예.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